또 종이 전하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현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 단순히 아픈 자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가 기력을 되찾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하느냐, 다시 다 부시고 새로 짓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있는 것에서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 근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택함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왜요? 영혼이 변화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중심이었습니다. 늘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이었을 때, 옛 사람이었을 때 내 영광만이 전부였습니다. 나만 사랑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변화된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누구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죠.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라고요. 났으며. 이게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도 얻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생겼죠. 근데 그 생명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성장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의 아저씨가요, 아무리 친하고 잘해준다 해도요, 아저씨는 아저씨죠. 근데요, 아버지와 자녀는 다르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함께 지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간에요, 관계가 깨지면 뭐가 끊어집니까? 대화가 끊어집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있으면 대화가 어려워지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언니와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요, 6개월 이상을 대화를 안 하고 있대요. 같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냥 대화가 6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절은 대화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원수된 존재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막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므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은혜 받았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서 이 수직관에, 또 우리 구역 모임은 수평관의 교제가 이루어진 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교통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므로 주님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이 날 때는 그거예요. 기도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죠. 우리 다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어떠한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답이 없다 라고 여길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홍해의 바다가 딱 막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서는, 그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바다가 막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할 때 저는 서로 알거든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데요, 이거 하나 믿고 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붙들어 준다.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답을 얻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가 많이 먹길 원하고요. 내가 부족해도요, 자녀가 풍족하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데 빛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관계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화목해 하는 일을요, 혼자 하지 않으셔요. 혼자 하지 않으셔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화목하게 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은요, 화목하게 된 관계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바라시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끝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직분은 뭐를 말할까요? 어떤 직분을 말할까요? 오늘 문맥을 보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 사역자를 말하겠죠. 복음을 맡은 복음 전도자를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말씀 사역자, 오늘날 목사, 근데 목사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와 또 여러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혼자만 가지고 일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죠? 몸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부터 팔과 다리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머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팔과 팔 사이를 뭐가 연결합니까? 마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이 마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디. 이 마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연결시켜 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떨어져 있어요. 교회 몸에서 떨어져 있어요. 데려오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붙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주님의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장로와 집사와 권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권면하고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협력합니까?
왜 협력해야 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협력합니까? 복음이 뭐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잖아요. 원수된 죄인과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입이 되고요, 주님의 손이 되고요,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자기가요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신부되게 하는 중매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는요 오직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A와 B라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요. 구역 안에 어떤 관계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서로 화해해,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요,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두 아이들을. 야, 화해해. 억지로 하는 척 하는데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냥 그때만 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A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깊어지면,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또 B가 주님 안에 있으면 A와 B는 화목할 수 있어요. 최소한 A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니까요, 용서가 되고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요, 상대방의 티는 안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므로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변화되니까요, 내 주변의 마음이 딱딱했던 사람들이요 녹아지는 거죠. 은혜는 흘러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화목해 하는 직분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그 성도를 화목하게 하고, 그 성도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전체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직분자는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직분자가 있는 곳에는요 화목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불협함이 있는 곳에 직분자가 있으므로 하모니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왜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도 간에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분자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 지식 많이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리시키는 자들이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깨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쁜 자가요 먼저 낮아지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에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는 뜻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원뜻은 그래요. 종이에요. 종.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인.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섬길 때 그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화목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생명과 연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내가 죽으려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이죠. 나를 부인하면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격 중에 이런 자격이 있어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집사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남을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또 모함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낼 거 다 분내면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분내고 싶을 때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집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근데 특별히 직분자라면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하면서 오래 참고 그리고 견디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을 견디며 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힘들었겠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견디며 환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죽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기로 인도받았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들 보면 늘 어느 때는요 육이 앞설 때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려고 하는 제 죄성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요 뿌리치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다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죄가 없으신 우리 21절의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자신을 부인했습니까? 그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직분자예요.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의 왕이고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든지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도 있어요. 직분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죠?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녹아야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이죠. 녹아야 가능합니다. 녹아야. 녹아진다는 것은 그 알갱이가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죠.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그 소금이 절여짐으로 부패가 없어지고. 촛불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몸이 줄어들고 없어짐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거죠. 자신이 부인됨으로써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자신이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부인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짐으로 우리가 부인됨으로써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김으로써 내가 속한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뜻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관계를 맺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입은 내가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일터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